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죽어도 다시 사는 희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하게 산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시며 당당하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 중에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교주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을 만져보자고 해보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위르간 몰트만의 말에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복주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와 크리스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찬송할 뿐입니다. 여기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태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선택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신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사람 중에 9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만 하는 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등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gnore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ignore, 외면하고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기쁨 때문에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예배, 가난, 순교까지도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천, 메도디스트, 감리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안디옥에서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으로부터 18세기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말의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렇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천국으로서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로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태우는 구제나 희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남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선행은 자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동전 2푼일지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저녁 한 끼 먹으면 죽어야 하는 그런 가난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희생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일부만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라도 바치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상당한 부분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탄의 부추김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 하나님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일도 없이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없이도 금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 없이도 11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로 제사를 팔아서 상당한 부분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인 죄로 부부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지 않은 성령 충만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신앙 때문이어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공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썩은 시체에서 살아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선택되었고 구원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다면 어찌 우리 인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땀이 나도록 계산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셈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셈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